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타는 교회 참때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이 미워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능력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외치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내 능력이 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외치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힘차게 손뼉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내 능력이 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외치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외치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여러분이 바로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불타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니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니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니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각자의 방에서 또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청소년부를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려갔는데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을 때 성전 안에서 내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아, 이곳은 내 왕자요, 내 발을 두고 있는 곳이다. 내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산당에서 죽은 왕들의 형상을 섬김으로써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문간을 내 성소의 문간과 나란히 만들어 놓고 자기 문설주를 내 문설주와 나란히 만들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자, 이제 그들은 음란한 짓과 죽은 왕들의 형상을 멀리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락다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밥 먹고 같이 농구하고 하던 일상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락다운이 풀리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뭐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얼른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요. 우리가 비록 레이크로드에 있는 광명교회 건물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주 설교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을 기억하나요? 맞아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군대를 이루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의 의미도 혹시 기억나나요? 반모임에서 했었는데. 그렇죠. 마른 뼈는 바로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희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죄로 딱딱해진 그들의 마음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새로운 땅에 세워지는 새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이 성전의 모형도를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바깥 뜰에서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은 성전 안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인간의 언어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을 구석구석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이곳은 내 왕좌다. 내 발을 두고 있는 곳이다. 내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만든 작은 성전에 거하시겠다. 이곳에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성전을 새 성전이다,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옛 성전도 있겠죠. 그러면은 옛 성전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산당에서 죽은 왕들의 형상을 섬김으로써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문간을 내 성소의 문간과 나란히 만들어 놓고 자기 문설주를 내 문설주와 나란히 만들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다. 주전 587년 이 옛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는 성전과 왕궁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들은 바로 성전 옆의 왕궁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또 산당에서 죽은 왕들의 형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10계명 제1, 2계명을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또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음행하고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럽고 추접한 죄,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는 뻔뻔하고 아주 깨끗한 척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들의 죄를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셨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솔로몬이 지은 옛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셨고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옛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제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주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넓은 돌을 깔아 놓은 땅 위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예배하고 감사드리며 여호와는 선하시다, 주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이 성전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던 이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들의 손에 무너졌을까요?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배반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과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다른 신들을 섬겨 예배해도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땅, 곧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만든 이 성전을 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이 성전을 비웃으며 조롱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버리시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죽은 왕들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음란한 짓과 죽은 왕들의 형상을 멀리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와 음란함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옛 성전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새 성전은 신약의 비전 가운데서 거룩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성도들이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전은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
저 친구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가요? 누가 여러분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혹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더러운 우리의 말로, 더러운 생각으로, 우리의 더러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슬프시지 않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더러운 죄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습관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말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더러운 생각으로 더러운 말로 더러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며 탄식하셨던 그 일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인 그 성전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거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여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며 성령님께서 탄식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뻐 춤추시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들이며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밥 모임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할렐루야.